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네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2023년 새벽교회 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금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였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의 부족한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살아오신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으셔서 새록새록 기억들이 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떠셨습니까? 혹시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좀 있으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 도시락, 쉽게 말해 도시락 까먹는다 이러는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점심때까지 못 기다려서 이렇게 쉬는 시간 단 10분 동안 도시락 이렇게 먹었던 그런 추억들도 있으실 것이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이렇게 놀던 그런 추억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저의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다면, 추억은 아니고 그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저는 안타깝게도 시험인 것 같아요.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외에 기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안타깝죠? 시험 울렁증,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 시험에 대한 상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시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사실 제 삶 가운데 있는데, 학교나 회사에만, 회사 입사하려도 시험 치르는 삼성고시 있듯이 국가시험도 있고, 학교나 국가나 회사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에 쓰이는 헬라어가 있는데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닥치는 시험, 환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의 시험은 어때요? 시험 날짜가 주어집니다. 예, 공고가 나요. 맨날 몇 시, 장소, 어디서 시험 봅니다. 또 시험 과목이 주어지죠. 뭐 국영수다, 뭐다, 역사다. 또 범위도 주어지죠.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요.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장소와 시간과 과목과 범위가 주어집니다. 세상에서의 시험은 다 그래요. 갑자기 쪽지 시험 보는 거 빼고는요. 그런데 여기 페이라스모스의 단어의 의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저는 영어 세 단어를 생각했어요. Trial, Temptation, Test. 3T's. 그래서 이 시험, 시련, 고난, 연단, 이 것들 안에 이 세 단어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Trial, Temptation, Test.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시험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에요.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시험이 올 때 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원해서 시험 치르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 당하는 거죠. 테스트 당하는 거죠. 올 때에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을 텐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련, 연단,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 사도 너무 스트릭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좀 불편해요. 시험 당한 것도 힘든데 환난 당하고 있는 것도 고난이고 고통스러운데 기뻐하라니. 그냥 가만히 견디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의 그 기쁘게 여기라에 쓰인 단어 헬라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놀랄 거예요.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카우카오마이인데 이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뭘 자랑해요? 자식이 S대 붙었을 때, 스카이대 붙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업에서 대박이 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일들 자랑하는 거예요, 보통. 잘된 일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중에 있거든, 환난 중에 있거든,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고난을 자랑할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연단을 자랑할까? 다시는 우리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그 연단, 그 고난 바다라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195년 전, 한 200년 전이라고 하죠. 약 200년 전쯤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사진 보시면 저 남자분이 호레시오 스페포드, 그 여자분이 이제 안나 스페포드, 부부시죠. 1828년에 우리 스페포드 씨는 뉴욕에서 출생했습니다. 변호사였고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D.L. 무디가 부흥사로서 명성을 떨칠 때인데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D.L. 무디가 사역하던 그 교회의 재정부장이었고, 또 얼마나 서포트를 잘했겠습니까? 뭐 기도 서포트, 또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D.L. 무디의 절친이었어요. 신앙생활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또 성실하게 잘 해오고 있었고, 그랬던 그의 가정에 1870년에 저 가정의 아들, 4살배기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다음해인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시카고 대화재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871년 10월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를 통해서 저 스패포드 씨가 투자했던 그 모든 투자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투자한 것들을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 잃어, 또 사업 거의 이제 망하게 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상심한 스패포드 씨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유럽으로 좀 여행을 가자. 좀 안식을 취하러 가자. 결정을 하고 먼저 아내와 그 딸 넷이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딸 이름도 다 나와 있고 사진들도 있더라고, 기록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배편으로 보내고, 이제 스패포드 씨는 내가 좀 이따 가겠다고 정리를 좀 하고 남은 일들을 좀 정리하고 바로 뒤따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4명의 딸들이 탔던 배 부르드 아베르호,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히게 됩니다. 항해 도중에 30분 만에 그 스패포드 씨의 가족들이 탔던 배가 침몰하게 돼요.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뭐 한두 명,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사랑스러운 딸들이에요. 딸 바보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어린 딸들이더라고요. 2살, 4살 막 이래요. 그 사랑스러운 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겨우 안나, 그 아내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구조가 돼서 이제 전보를 딱 했는데 나만 홀로 구조받았습니다 라는 전보를 남편에게 보내게 돼요. 남편이 혼리백산에서 당장 이제 아내가 구조된 곳으로 웨일즈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배편을 급하게 구해서 이제 가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선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선장님, 혹시 그 네 명의 딸들이 정말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그 지역을 통과하거든, 그 비르두 아베르호가 침몰했던 그 장소, 그 지역을 지나가거든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 아버지로서 자신의 그 생명과 같은 딸들이 죽었던 그 장소를 정말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다고 선장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하고 이제 말해 주었어요. 스패포드 씨가 그 장소를, 그 바다를, 망망대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울분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호소 터져나왔어요. 밤새도록 우리 스패포드 씨는 자신의 그 배 안에, 선실 안에서 울부짖으며 원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주변에 따뜻한 기운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를 엄습했다는 것을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평안일까? 내가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닌데, 난 지금 우울한데, 죽을 지경인데, 이게 무슨 평안일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그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막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그러나 떠오르니 적을 수밖에.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는 그 시를 자신의 친구인 D.L. 무디에게 보내줬어요. D.L. 무디는 그 당시에 함께 찬양 사역자로 섬겼던 블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급하게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탄생된 곡이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이 저 찬송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태포드 씨는 한꺼번에 불어닥친 시련의 풍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무서운 풍파가 몰아닥치고 태풍이 몰아닥치는 무섭고 어려운 나의 인생 길이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는 거예요. 잔잔한 강일 때만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풍파가 불어닥칠 때도 내 영혼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풍파가 닥치면 자살을 하거나 세상 것을 찾거나 술을 찾거나 도박을 하거나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큰일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스태포드 씨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오르락내리락, 갈팡질팡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로 깊이 내릴 때가 됐어요.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내 영혼의 배의 닻을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깊이 내릴수록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깊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깊이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유익이 무엇이겠어요? 시험과 고난을 지나봐야 내 영혼의 닻을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스패포드 씨의 삶을 보세요. 저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이구나. 잔잔한 강이든지 무서운 풍파든지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이것이 예수의 힘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우리가 이룰 때에, 인내를 이루어갈 때에 성숙과 변화와 거룩함이 같이 이루어져요. 인내 하나만 끝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열매를 온전히 만들어냈다면, 그 인내를 끝까지 우리가 이루었다면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조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성품이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지혜나 언어나 순발력이나 모든 행동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큰 그림, 자녀들을 향한 큰 그림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 시기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환난당하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환난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가 없어요. 라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너 왜 그런 거 구하고 있냐?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2023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파도가 잔잔할 때든지, 인생의 거센 태풍이 불어올 때든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스패포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큰일 생겼다고 막 흥분하고, 우리가 작은 일 생기면 그냥 잠잠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우리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성도님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온 환난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모진 풍파와 태풍으로 어렵고 무섭든지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과 평화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화가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재단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